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믿음.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때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넘치는 축복을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무엇에 집중합니까? 무엇에 집중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떠나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갔다라는 그것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 하나님의 명령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죠.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31장 3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자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칙인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은 살짝 당황하게 됩니다. 이번엔 다시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볼 때요, 떠나는 것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떠나야 할 때가 있고요, 때를 따라 돌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경우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사랑을 아는 것,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또 전혀 다른 말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 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fear 이런 단어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믿음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믿음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 생명을 가는 믿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8절입니다. 7장 8절. 자, 8절 9절 있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스라엘에는요,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배 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가 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절을 더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입니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실 뿐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신데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덧붙여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모르셨을까? 미리 아셨으면 내가 중간쯤 올라가겠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이 말씀을, 이 장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뭔가 생각을 바꾸시고 결정을 바꾸시고 어떤 그런 행동을 하셨던 어떤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믿음을 이제 생활할 때마다 걸리는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뭔가 서로 맞지 않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가 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어떤 그 순간이 있었고 다시 올라가신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어떤 원칙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깨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믿음 없이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순 같은 예수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때입니다. 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3장 말씀 보면요, 이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죠.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찌를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때가 지금 굉장히 대조적으로 서로 완전히 반대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범사의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때가 완전히 뭔가 서로 모순이 되는, 맞지 않는, 반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뽑을 때, 뽑아버릴 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화평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반대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어야 할 때 뽑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할 때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될 때 뽑아버리면, 뽑아야 될 때 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우려할 때 웃어버리고, 머물러야 할 때 떠나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은혜는 항상 그 삶을 비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때를 알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앞에서 천국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지 않겠다고 정말 주저앉아 통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주신 소망이 절망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집중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때는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들, 신약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래서 정말 그날 아주 굳은 마음을 먹고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중요한 구원의 때에, 주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여시는 때를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당시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말씀 때문에 지옥 자식이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행동들을 기록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무엇이 옳은 믿음인지 다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행위를 보면, 행동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묶어두려고,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그 열정을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예수님을 감시하는 것에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들의 말씀은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뭔가 그들의 말씀은 생명을 낳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표현을 이제 한번 빌어 쓴다면,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화석처럼 굳어져서 그 말씀을 근거로 어떤 자기의 신앙 원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근거로 만든 신앙 원칙에 사로잡혀서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점점 더 원수가 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율법이 되고 우리 안에 화석처럼 굳어지면요, 우리의 삶에 이것이 그냥 원칙으로만 그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쓰임 받습니다. 스스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할례에 대한 것도 이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자신만의 원칙에 그렇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람,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 또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천국문 앞에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믿음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만의 바벨탑을 세우고 자기만의 성을 구축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이들의 바벨탑이 되면서 그 바벨탑 안에 높은 꼭대기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역동적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시작의 서두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다시 암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살아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특별히 말씀을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이제 얘기할 때가 있고요.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어서 뭔가 역사하는 성령의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됩니다. 지금이 심어야 될 때인지, 뽑아야 될 때인지, 늘 뽑는 게 옳은 것이야, 아니면 심는 게 옳은 것이야 라는 그런 자기의 원칙, 말씀으로 세운 바벨탑 위에서 그렇게 그냥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이 달려야 될 때인지, 지금이 멈춰야 될 때인지, 지금이 침묵해야 될 때인지, 지금이 외쳐야 될 때인지를 분별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사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여십니다. 천국의 문을 여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믿음을 성경에서는요, 졸며 자는 믿음이다, 잠들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깨어있지 못한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말씀과 성령 가운데 깨어있어야, 말씀과 성령 가운데 깨어있어야 생명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과 생명으로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주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자,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판단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과 중심은요, 통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맞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중심과 중심은 통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저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중심과 중심이 통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또 다윗이 이렇게 완벽한 신앙, 어떤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행위의 어떤 실수나 어떤 그 행위가 어땠나 이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중심을 찾아가는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엇을 찾습니까? 원칙, 법칙,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을 말씀하셨죠. 근데 영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잠시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역사할 수 있을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읽고 주님의 중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어주시는 천국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중심을 아는, 하나님의 중심을 찾아가는 그 믿음으로 있을 때 중심과 중심이 통해서 그 때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읽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말씀을 정말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날, 이 날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후에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할례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이 생겼습니다. 이 할례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판단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사람들을 갈라치게 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중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중심.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그 어떤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가 믿음 안에 분명히 있는지, 스스로가 구별된 믿음 안에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되는 표시는 할례를 몸이 아니라 마음에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중심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길을 가는 온전한 믿음은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가는 그것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그 중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까? 이 할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그 몸에 칼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마음의 칼을 대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의 결단, 칼을 대는 것과 같은 그런 결단, 잘라내는 것 같은 어떤 결단이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것이죠. 회개. 그래서 회개는요, 마음의 칼을 대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죠. 그냥 입으로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칼에 정말 주님께서 수술하실 때 그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발전하는 모습 보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전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뇌과학, 컴퓨터공학,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이전의 사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AI 발전을 보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치 인간의 욕심이 바벨탑 꼭대기를 완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이런 때에 분별하는 믿음이 절실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내 마음을 맞추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 중요한 때에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심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때를 분별하는 믿음이 절실한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주님, 나의 원칙, 하나님 그 원칙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을 찾아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하지만 혹시 그 믿음이 바리새인처럼 나의 하나님 원칙을 세워가고 신앙의 원칙을 세워가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천국문 앞에서 혹시나 천국문을 막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굳어진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그것들을 깨트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말씀 앞에 부서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서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살아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중심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시옵소서.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주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주님의 중심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문을 여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과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문을 여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날마다 그 생명으로 주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중심,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가며 그리로 들어가며 그 중심과 합해지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